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병이 났을 때 발견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몸이 항상 건강하게 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원치 않은 때에 병이 들고 질병에 걸리고 그것 때문에 일이 지연되기도 하고 자기의 꿈이 바뀌기도 합니다. 전혀 생각지 않은 삶을 살기도 한다는 것이죠. 세계적인 경제 잡지 포춘에서 미국의 100대 부자를 조사한 적이 있는데 상당수가 풍요병이라는 이 병에 걸린 거예요. 풍요병이라는 것은 영어로 affluenza라고 하는데 영어 단어로 풍요를 나타나는 그 affluence와 독감을 뜻하는 인플루엔자를 합친 단어입니다. 그 뜻을 보면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바라지만 계속 만족할 수 없는 병이고 고통스럽고 전염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풍요병에 걸린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바쁘게 살아가기 때문에 성공을 해도 결코 만족하지 못하며 오히려 공허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만족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같이 마음의 병도 있다는 거예요. 병든 사람들 중에도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건강한 병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병에 지지 않고 병에 굴복당하지 않고 몸은 비록 침대 위에 누워있지만 그의 정신은 꿋꿋하고 친절하고 또 항상 감격을 가지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한 5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치료의 기간을 스스로 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병이 언제쯤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을 스스로 하고 있는 사람 많이 있지요. 그런데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그 기간을 정해두고 병을 고치겠다고 하지만 그게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정한 기간까지는 잘 참고 지내지만은 그 기간이 지난 후부터는 괜히 불평하고 투지 잡고 신경질을 부린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고치신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으라는 것이지요. 둘째는 집안일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염려를 잠시 접어두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병들어 누웠다고 편안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누구나 집안 걱정을 하죠. 거기다가 젊을수록 자기 신분에 대한 염려를 하고 가정 책임자일수록 집안 걱정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염려한다고 해서 갑자기 졸업을 하거나 취직이 되거나 생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셋째는 병들었을 때 세상 일에 너무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회 정의를 논하고 공산주의의 악랄한 짓에 분개하고 정부 관리들의 부패를 규탄하고 정치자들의 그 믿업지 못한 행동에 욕설하면서 세상 일을 자기 혼자 다 하듯이 열렬한 관심을 보이지만은 자기는 그냥 병든 자기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네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병석에 누워서는 내 주위에서 수고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집안 식구, 친구, 의사, 간호사
그 밖에 자기의 병 때문에 시간을 내서 찾아와주고 이따금 카톡이라도 보내주는 사람의 그 얼굴 하나하나를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내 자신이 송구스럽고 그저 감사할 뿐이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가장 좋은 약이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지요. 다섯 번째는 믿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에요. 의심하고서 병을 고친다? 이런 생각은 아예 버려야 합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잖아요.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내 속에서 자가 치료가 일어나야 회복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수술을 잘해도요, 내 몸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또 해야 되고 고쳐야 되고 잘못되면 또 해야 되잖아요. 사람은 자르고 꿰매고 외적인 치료를 할 뿐입니다. 몸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반응과 회복,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항상 믿을 때에 치료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을 너무 자고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에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그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12장 7절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자만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랑스러운 것을 말해요.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데 참으로 불편한 질병이 항상 따라다녔어요. 그 질병이 있는 게 얼마나 골치 아프고 짜증이 나요. 그런데 그 질병을 없애달라고 3번씩이나 하나님께 간구를 했지만은 같은 대답을 듣습니다. 자고하지 않도록 이라는 대답을 들어요. 자기 병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고 문득문득 솟아나는 학벌과 감은 자랑하지 말고 문득문득 솟아나는 하늘의 3천층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건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이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치유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병들고 기도하고 고침받고 하는 반복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질병 속에는 하나님의 바울에 대한 섭리같이 우리에게도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어떤 면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을 해야 하는가를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질병의 태도랄까요? 질병의 그 마음가짐이랄까요? 그럴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병든 가운데도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거예요. 한 마을에 예수님께서 문둥병에 걸린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은 얼굴을 땅에 대고 낫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대시며 깨끗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시자 즉시 그가 나음을 잊게 돼요.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먼저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 깨끗하다는 칭찬을 받고 율법대로 예물을 드려 이 깨끗함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바로 누가복음 5장 12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문둥병이란 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필 문둥병자가 나와서 고침받는 이야기 이게 쓰여져 있는 걸까? 왜 그것을 거기에 기록한 것일까? 병은 병 자체이기도 하며 병이 주는 의미도 있습니다. 문둥병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인간의 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죄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죄를 시청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문둥병이라는 거예요. 죄는 문둥병처럼 철저하게 사람들을 파멸시켜버려요. 나병 한센병이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지금이야 약도 있고 하지만 그 옛날에는 걸리면 다 살이 문드러지는 거예요.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안 보여서 그렇지 문둥병이 인생을 절망과
파멸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듯이 죄는 우리를 깊은 구렁텅이에서 나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질병이에요. 문둥병의 또 하나 의미는 사회적으로 단절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세요. 모세를 바로 앞에 서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고 행하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세상에서 단절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복귀를 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문둥병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간의 기간을 이 중간기라고 부르는데 그 기간에는 하나님의 아무런 계시가 없었어요. 말씀이 없는 사회, 말씀이 없는 교회. 생각을 해보세요. 주일날 은혜 받지 못하면 그것도 짜증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하나님과 단절된 세상이라면 그 답답함이라는 것을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버림받은 그 자체가 단절이라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오고 기적의 소문을 듣게 되고 사모하는데 마침 그곳을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된 거예요. 병든 그가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12절 말씀이에요.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기 말씀을 잘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문둥병 걸려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이 병든 자의 말을 잘 보세요. 원하시면 그러거든요. 그건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병치를 받는 것에 대한 뜻이 나에게 있지 않고 어떤 모양으로 나에게 임하실는지 전적으로 예수님의 뜻에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이 깊은 믿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부모가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영어 성경은 if you can 그래요. 예수님 대답이 뭐래요? If I can, said Jesus, everything is possible for him who believe. 이 사람의 부모는 주의 능력을 물은 거예요. 그런데 이 문둥병자는 누가복음 5장 12절에 Lord, if you are willing, you can make me clean 그래요. 당신이 원하시면 그러잖아요. 무엇이 달라요? 하나는 능력을, 한 사람은 주의 뜻, 그 뜻을 물은 거라는 거예요. 당신이 고치시는 게 뜻이라면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I am willing. 고치는 게 뜻이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무작정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향과 기도의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윽박지르고 협박합니다. 이러시면 안 되지요. 정말 이러실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그것도 참 귀엽다고 보실 것 같아요. 그러다가 스스로 절망합니다. 안 되나 봐. 이게 아닌 것 같았어. 그것도 괜찮은데 기도를 쉬고 믿음에서 떠나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누가 능력의 주체가 된 겁니까? 바로 나예요. 그러나 능력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verything is possible for him who believe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에게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거기에 끝까지 믿음을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시간입니다. If you are willing, 당신의 뜻이라면 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단순합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그 뜻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 뜻이 있어요. 그건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삶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의 시작은 여기서부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거 말이에요. 결혼을 하십니까? 사업을 하십니까? 이혼을 계획하십니까? 집을 사십니까? 어떤 직업을 가지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일이 장차 이 땅의 구원의 계획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물어보세요.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지혜를 초대하고 구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을 덜어낼 수가 있지 않겠어요. 둘째는 겸손히 구하는 모습이에요. 1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영어 번역을 보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간청하였다 이렇게 기록해요. 무슨 말이에요? 듣겠다는 거예요. 최고의 겸손의 자세로 무슨 말씀을 하든지 듣겠다는 마음을 이 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은 듣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돌을 던지면 맞을 거리에 그쪽에 떨어져 있었어요. 기도하라고 놔뒀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뭘 했어요? 자고 있었더라. 성경은 기도해요. 두 번째 가보니까 자고 있었더라. 그때 주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말씀하시잖아요. 세 번째,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와보니까 또 자는 거예요. 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하고는 가룟 유다 일행을 이제 맞이하게 되잖아요. 아마도 제자들이 이때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일어나 가자 하시니까 야, 이제는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이제 우리의 주님이 나서시는구나. 출세길이 열렸구나. 그러고 나가는 그때에 가룟 유다가 그 무리들을 데리고 와서는 길을 막고는 시비를 거는 거예요. 베드로가 칼로 대세상의 종 말고의 귀를 내리쳐버리잖아요. 26장 51절에요. 기도하라 하신 말씀을 듣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내리내쳐 자다가 가자 하니까 벌떡 일어나 가다가 귀를 내리쳐 버린 거예요. 주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자버리면 주님의 뜻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잘못 듣고 잘못된 일을 저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겸손히 듣지 않으면 자기 뜻을 주님의 뜻이라고 스스로 강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잘 듣는 거예요. 시편 22편 26절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이렇게 말씀해요. 또 하나 겸손은 자신이 항상 옳지 않고 나도 틀릴 수 있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배움을 허락하고 배울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
많아요. 자기 얘기만 하고 자기 자랑만 하고 하는 사람 보면은 무언가 속이 비어있는 듯한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2살 난 남동생이 고집을 부리면서 5살 난 누나에게 항상 자기가 옳다고 땡깡을 부리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아주 걔 때문에 진땀이 난 누나가 엄마한테 물었어요. 엄마, 도대체 쟤는 어디서 왔어요? 엄마가 대답합니다. 천국에서 우리 집으로 왔지. 그러자 5살 먹은 누나가 혼자 중얼거립니다. 이거 저렇게 고집을 부리니까 천국에서 쫓겨났지. 그랬대요. 우리는 모든 아는 것과 믿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의 아는 것, 받은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잠언 12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병이 들었다면 우리 하나님께 겸손히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태복음 20장 39절이죠. 조금 나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는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얼굴을 땅에 대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셋째로 병이 들었다면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께 구하라 입니다. 5장 13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님의 말씀하시니까 이 나병이 문둥병이 곧 떠났다고 기록합니다. 병을 고치시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음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해진 시간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멈추셨기 때문에 나도 기도를 멈춘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우리의 기도는 모두가 응답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일이 없다고요? 한번 보세요. 기도 응답은 3가지의 카테고리 안에 있어요. 하나는 yes, 또 다른 하나는 no, 또 다른 하나는 기다려라 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오가 응답이지만 우리의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응답을 받아들이기 싫을 뿐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모두가 한 장소에서 병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누구는 나았고 누구는 그냥 있어요. 응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물을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이요? 물론입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응답하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병을 이겨낼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단지 응답이 안 됐다고 느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해서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의료 선교에서 베트남에 가게 됐어요. 미국 각지에서 외과의사, 마취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좋은 의료진으로 꾸려가지고 베트남의 외진 곳, 의료 혜택이 없는 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왼 입술이 갈라져 있는 어린 소년의 구개열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외과 의사와 협력자들이 수술하게 됐고 마쳤어요. 일상적인 수술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상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호흡기를 떼고 기계를 제거하고 완전히 코드 블루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소년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요. 장비도 훌륭했어요. 그리고 의사들은 휴가 기간에 그들에게 의술을 베풀려고 사람을 살리려고 자원을 하는 선한 사람들이었어요. 이윽고 몇 시간이 흘러갔지만 소년은 그대로 미동되지 않고 누워있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로 언쟁이 되고 있는데
이제 같이 간 목사님이 들어갔어요. 상황 설명을 듣고서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들을 살리려 왔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다치게 했습니다. 제발 주님 치료해 주십시오. 주위 사람들이 아멘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눈을 뜨자 수술대 위에 숨이 멈춰있던 아이가 오줌을 싸더라는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때 눈물을 흘리며 구석에 앉아있던 외과 의사가 소리를 쳤습니다. 이건 성경이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그렇다, 아니다, 기다려라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기다려라 하실 때는 기다리는 것이 제일 좋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아니오가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예스가 되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만이 예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스 안에서 아니요, 기다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병이 들어 세상과 그 삶과 단절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분의 능력을 의심치 마십시오. 부활의 예수 안에는 예수만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니요, 기다려, 이 응답도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항상 감사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